나눔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울이 왕으로서 수행하는 블레셋과의 첫 전쟁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울이 왕으로 부름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블레셋으로부터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지요. 그러니 이 첫 전쟁은 사울이 자신의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가를 시험하는 첫 무대가 됩니다. 이스라엘이 왕이 있기 전에는 상비군 제도가 없었습니다. 외적이 침입하면 민병대가 동원되는 형식이었죠. 사울이 왕이 된 후에 상비군을 조직합니다. 3천을 조직해서 자신의 휘하에 2천을 두고 아들 요나단이 1천을 거느리게 합니다. 요나단은 그 1천으로 베냐민 기브아를 지키고 자신이 거느린 2천은 베델과 믹마스에 있게 했습니다. 이곳은 북쪽에서 침공하는 블레셋의 군대로부터 베냐민과 유다 지방을 지킬 수 있는 요새였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이스라엘의 대외적 상황은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블레셋은 이미 이스라엘 영토 깊숙한 곳에 군대를 상주시킬 정도로 주둔군을 둘 정도로 이스라엘 지배를 구체화시키고 있었습니다. 사울이 암몬 사람들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기는 했습니다만 그것이 이스라엘의 상황을 개선시키는 데에는 근본적인 답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진짜 문제는 블레셋이었기 때문이죠. 사울은 베냐민 기브아 사람이었죠. 그런데 심지어 이 사울 왕이 사는 기브아에도 블레셋의 군대 주둔지가 있었습니다. 3절에 나타나는 지명 게바는 기브아와 같은 지명입니다. 이것이 당시 국가 이스라엘의 형국을 잘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게다가 블레셋은 이스라엘이 자신들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되지 못하도록 기술적인 교묘한 통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철기 문화를 가졌던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철기 문화가 전수되지 못하도록 철저히 통제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전략 물자나 전략 기술 통제라 할 수 있겠습니다. 19절 말씀에 그때 이스라엘에 철공이 없었다라는 말은 블레셋이 전략적으로 이스라엘이 철을 다루는 기술을 습득하지 못하도록 통제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다못해 농기구를 수리하더라도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가서 그들의 도움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블레셋은 이 일을 통해서도 폭리를 취했습니다. 블레셋의 철기 문화 독점은 곧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무기와 무장의 차이를 가져올 수밖에 없었죠. 사울이 군대를 상비군으로 조직했다고 하지만 사울과 요나단만이 칼과 창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 무기도 블레셋인 철공들이 만든 무기였을 것입니다. 군대는 조직하였지만 변변한 무기도 갖출 수 없는 상태에서 사울은 어떻게 블레셋으로부터 자기 백성을 구할 수 있을까요? 그래도 사울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잊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무엘을 처음 만날 때 지붕 위에서 나눈 밤샘 대화의 내용이 나란 일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까? 사울은 아들 요나단을 통해서 블레셋을 향한 선공을 시도합니다. 기브아에 있는 수비대를 공격하게 한 것이죠. 요나단의 수비대 공격을 시작으로 사울은 온 이스라엘의 나팔을 붑니다. 전쟁 동원령을 내리는 것이죠. 블레셋과의 전쟁이 시작되는 소식을 들은 백성들은 길갈로 모여듭니다. 또한 자신들의 수비대가 공격받았다는 소식을 들은 블레셋은 작정하고 군대를 몰고 옵니다. 본때를 보여주겠다는 것이죠. 병거가 산만해 마병이 6천이나 동원됩니다. 이들의 철병거는 요즘 무기로 말하면 최신의 탱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병 부대와 전차 부대가 3만 6천이나 됩니다. 이에 비해 이스라엘의 상비군은 3천밖에 되지 않는데 무장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적군의 위세에 눌린 병사들은 겁에 질립니다. 동굴이든 수풀이든 숨을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리지 않고 숨습니다. 일부 병상들은 아예 요단강을 건너 길라 지방으로 도망을 칩니다. 탈영이죠.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들은 떨더라. 적의 강함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깊은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사울은 자신의 믿음으로 블레셋을 향한 도전을 시도했지만 아직 자신의 지도력이 백성들을 규합하는 데 성공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사울은
길갈에서 사무엘을 기다립니다. 기다려도 사무엘이 오지 않자 모인 백성들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다급해진 사울은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자신이 제사를 집행합니다. 사울이 제사를 드리기를 기다리기라도 한 듯이 제사가 끝나자마자 사무엘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사무엘은 이런 사울의 행동에 대해서 책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2년밖에 안 된 왕인데 벌써 부적격 판정을 받습니다. 사울이 이런 부정평가를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세의 율법은 번제단이 있는 성소에서는 반드시 제사장이 제사를 집례해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이 없는 장소에서는 다른 장소에서 제사를 드릴 때는 누구든지 여호와께 제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내린 명령을 지키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그 하나님 명령은 무엇입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주어진 명령이죠. 그 내용은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리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급박하고 불가피한 사정은 100번 1000번 변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순종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뒤집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것이 부적격 판정의 결정적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의 명령을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혼돈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도 사람의 일과 비슷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버무려 버리면 안 됩니다.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한 실패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많은 과일들 중 하나일 뿐인데 단지 먹지 말라 한 과일을 먹은 것 뿐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은 융통성도 없는 분이고 째째한 분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마음에 맞는 다른 지도자를 세우겠다 하십니다. 여기서 사무엘이 왕이라 표현하지 않고 지도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왕, 멜렉이란 말은 다른 나라에도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왕을 여기서 지도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란 말의 히브리어는 나기드라는 말인데 두 가지 뜻을 가집니다. 지도자란 뜻과 명령을 받는 자란 뜻입니다.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지도자여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이지요.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지도자로서의 결정적인 부적격 요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수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세우신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블레셋의 군대는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가 번제를 마칠 때에 남은 군사는 600명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만일 그가 기다릴 수 있었더라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어떤 놀라운 일을 보여주셨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기다리지 않았기에 하나님이 일하실 기회를 박탈한 것이죠. 그는 자신이 가진 병기를 손질할 때에도 블레셋인들의 손길을 도움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대언자 사무엘의 도움은 기다리지 않고 지금 대업을 수행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훌륭한 병기를 쥐어주면서 하나님 나라의 용사가 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겐 블레셋의 강한 무기도 블레셋의 앞선 문명도 없습니다. 세상에 가진 힘도 없고 세상에 가진 돈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할 때니 세상으로 가라 하십니다. 오늘 나는 무엇으로 하나님 나라의 군사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오늘 나는 무엇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지도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감사합니다.